19장 6절 앞부분 조금 같이 읽어보실까요?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제가 육군 보병학교에서 초등군사반 교육을 마치고 한참 전방 소대장할 꿈에 부풀어 있을 때 느닷없이 공수특전단 차출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을 속이고 서울에서 근무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특전사 공수교육대에 가서 공수교육을 받았습니다. 공수교육 마지막 주간에 4차례에 걸친 낙하훈련을 하게 되었는데 성남비행장에서 C-130 공군 수송기를 타고 뒤에는 주 낙하산, 가슴 쪽에는 예비 낙하산을 칭칭 동여 메고 비행기에 올라 앉았고 드디어 비행기의 시동이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낙하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행기의 출입문을 닫지 않고 열어놓은 채로 제트 엔진 시동이 걸립니다. 상상이 잘 안 되시겠지만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 엔진 소리 때문에 고막이 나갈 정도입니다. 그래서 낙하산을 메고 앉아서 전부 귀를 이렇게 막은 상태로 모든 대화는 수신호로 이렇게 하면서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19장 6절을 보면서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다. 많은 물소리와도 같다. 큰 우레소리와도 같다. 다시 말하면 큰 천둥소리와도 같다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훈련받던 때 그 고막을 찢을 것 같던 제트 엔진의 소리가 생각났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를 예측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그와 같은 큰 소리로 할렐루야 찬양이 불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울려졌던 이 찬양 소리를 그대로 우리가 듣게 되면 육신이 약한 우리들의 귀가 상할 것이기 때문에 대략 이 소리를 유추해 볼 수 있도록 그 소리를 한 수백억 분의 1로 줄여서 핸델의 메시아 중에 들어있는 할렐루야 찬양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들었던 이 할렐루야, 이 찬양을, 이 소리를 수백억 배로 증폭시키면 오늘 6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규모의 찬양 소리가 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를 외치는 소리가 우주 안에 가득 찼습니다. 이 찬양의 핵심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주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늘 19장 6절부터 10절까지 이 말씀에서 요한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신다. 요한계시록 18장에서 세속적인 바벨론의 완전한 몰락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마음껏 즐거워하는 것이 좀 쑥스러울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분적으로는 예수님 자신이 보여주셨던 죄인들에 대한 연민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정의롭기도 하고 영광스럽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옥보다는 즐거운 감격이 훨씬 더 깊게 오래 남는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늘의 찬양대가 할렐루야를 노래하듯이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즐거워해야 될 좀 더 적극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불경건한 자들의 몰락은 만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럽고 우주적이며 거침없는 통치 수단의 하나입니다. 19장 6절에서 할렐루야 하는 노래가 하늘에 울려 퍼집니다.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통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라는 이 호칭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중요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지 않는 때는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시편 2편에서 시편 기자는 지상의 통치자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대항하여 음모를 꾸밀 때조차도 2편 4절 하나님은 그 아들의 주권적인 통치를 확립하시면서 하늘에 앉아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저 죄를 잠시 허용하실 뿐이고 그럼으로써 마지막 날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피로 산 백성들과 더불어 은혜롭게 다스리시게 될 것입니다. 이 승리가 성취될 때 사탄, 죄와 죽음이 정복되고 사라질 때 모든 피조세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된 왕국을 가로막는 것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므로 하늘이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역사를 통틀어서 인류는 스스로의 계획에 따라 이상향을 이룩하는 길을 꾸준히 찾아왔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세속주의자들의 꿈은 공공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각종 예술 행위로 그들의 주장을 드러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인간의 영광이라는 왕국은 필연적으로 피에 젖은 독재 정부와 도덕적 혼란으로 점철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대속받은 이들의 모임이 하늘에 있는 사회의 가장 좋은 것을 미리 맛보고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조차도 죄의 타락과 순례자로서의 우리들의 미숙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비로소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 좀 더 순전하고 좀 더 완벽한 교제를 사모해야 할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완성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미국의 풍속 화가인 에드워드 힉스의 그림을 한번 먼저 한 서너 컷 보겠습니다. 에드워드 힉스는 미국의 유명한 민속 화가였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갈망하는 그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그의 모든 그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로운 왕국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누우며 어린아이에 이끌리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술사가들은 힉스의 그림을 4단계로 분류하는데 이것은 그의 삶과 사역에서 커져가고 있던 갈등을 머릿속에 두고 그렇게 분류한 것입니다. 그의 생애 마지막으로 갈수록 그가 섬기던 교회들이 쓰라린 분열의 고통을 겪을 때였기 때문에 힉스는 그의 그림 안에서 이따금씩 싸우는 짐승들과 신자들을 그렸습니다. 그의 마지막 그림은 지상에서의 평화를 성취하는 데 실패한 데 대한 그의 절망스러운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 완전히 기진맥진한 채 웅크리고 있는 사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그림에 보면 사자와 사람이 이렇게 어울려 있는 장면이 있었던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에서 끌어온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그의 말씀을 반역적으로 거부한 탓에 바벨론 세계가 결코 보지 못할 것, 그리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기 전에 교회가 단지 부분적으로만 성취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천상에 찬양되는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온전히 다스리실 때 우주 최고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계시록 19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거룩한 회중 전체가 할렐루야 이렇게 노래하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자 이렇게 외칩니다. 그날 이 찬양을 부르는 그 자리에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잔치? 혼인 잔치. 세상에 잔치가 많지만 그 여러 가지 잔치 중에 가장 기쁘고 즐거운 것이 혼인잔치입니다. 환갑잔치는 별로 즐겁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영광 중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복을 신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은 다양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그리스도의 양무리가 한 해의 여행을 마친 뒤 고원지대의 푸른 풀밭에서 싱싱한 풀을 뜯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시편 23편 6절 말씀이 그리고 있는 복된 풍경을 아직 충만히 누리지 못했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같이 합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19장 7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가 그의 신부를 맞이한 후에 벌어질 혼인잔치의 영광스러운 환상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합창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혼인잔치가 되려면 무엇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 안에 신부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다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렇다면 장차 그 신랑 그분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신부로서의 준비를 꾸준히 해나가는 신부 화장을 하는 기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틀어서 구원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사랑스러운 관계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요약하면 너 나랑 결혼하자, 그런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해서 바울은 이 혼인 언약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으로 성취되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전능하신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인 아름다운 신부를 그 아들에게 주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그분의 신부로 주신다, 그런 말씀. 그렇다면 교회의 본질은 어떠해야 합니까? 교회가 아름다워야 된다. 그분의 신부답게 교회가 아름다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세상을 만드셨는가? 왜 그분은 나 같은 전라도 촌뜨기를 거기에 집어넣으셨는가? 그 이유는 그의 아들이 눈부신 아내를 맞이하기를 원하고 아울러 우리가 그분의 신부의 일부가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멋들어진 그림이 모압 여인 룻과 베들레헴의 보아스의 사랑 이야기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룻기 3장을 보면 룻은 빈 털털이인 채로 보아스에게 왔습니다. 이름도 없이, 물려받은 유산도 없이, 재산도 없이, 명예도 없이
남편도 없이 그에게 왔습니다. 나오미의 강청에 따라 믿음으로 그녀가 외로운 보아스에게 호소했을 때 그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보아스는 그녀를 착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기의 겉옷을 벗어 그녀를 덮어주고 그 여자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그 여자의 대속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대속하면서 그는 아주 친밀하고 순결한 부부의 사랑으로 그녀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언약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계시록 19장에서 사악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즐거워하는 이유는 바로 그 일이 그리스도의 통치를 위한 길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혹하는 음녀가 제거되는 것을 즐거워하는데 그 음녀가 제거됨으로써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앞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에서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첫 번째 이적이 바로 이 자리에서 행해진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공생의 이야기가 혼인잔치 이야기로 시작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 전체는 결혼식을 준비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악을 정복하셨기 때문에 결혼잔치가 시작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혼인잔치에 신부로 참여할 준비를 하루하루 꾸준히 해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시대 결혼식은 오늘날과 달랐습니다. 첫째, 부모들이 그 자녀들의 약혼을 조율했고 일단 혼인 약속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면 그 남녀는 합법적으로 결혼한 부부로 인정받았습니다. 약혼 후에 결혼식 때까지 상당한 유예 기간이 주어졌습니다. 약혼 이후 결혼식까지 때로는 몇 년씩 세월이 흐르기도 했습니다. 창세기 34장 12절 그리고 창세기 29장 20절 말씀을 잘 살펴보면 혼인을 약정한 기간 동안 처가에서 종살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결혼식은 신랑이 신부 집으로 가서 신부를 신랑의 집으로 데려오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신랑의 혼인 행렬이 가까이 오면 신부는 아름답게 꾸미고 준비하고 있다가 자신을 자기 신랑에게 내어줍니다. 신부가 도착하면 신랑은 그 신부를 그녀의 아버지로부터 넘겨받는데 그렇게 해서 혼인잔치가 시작됩니다. 잔치는 대개 7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이런 결혼식 절차가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에게 아주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부는 영원 전부터 선택되었다. 구약시대 전체를 통틀어 그 혼인은 선포되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육체와 피를 취하셨다. 약혼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 대가, 다시 말하면 혼인 지참금은 갈보리 언덕에서 지불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잠시에 불과한 유예기간 후에 신랑이 다시 와서 어린 양의 혼인이 시작되었다.
그 다음 우리는 영원히 신랑이신 그분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거룩하고 복되며 영원한 관계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이 관계를 깰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끝부분에서 분명하게 논증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담긴 모든 언약의 온전한 성취를 반드시 틀림없이 참말로 진짜로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처녀 신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이 나오는 것은 정당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잘 아는데, 내가 내 꼬라지를 잘 아는데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그분의 신부가 될 수 있나? 사실 예레미야 3장 9절, 에스겔 16장 38절을 포함한 대부분의 성경 구절이 죄로 인한 그녀의 간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짓는다는 것은 곧 그게 뭐예요? 바로 간음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가장 통렬한 사례는 하나님의 선지자 호세아를 부르신 일입니다. 호세아는 고멜이라는 창녀와 결혼하여 그녀를 사랑함으로써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예증하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선지자의 삶이 이토록 고단한 것입니다. 호세아 1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사실 오늘 우리들의 실상이 이렇습니다. 아무리 좋게 이야기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그리고 정결한 신부로 서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마다 대표기도하러 올라오는 분들이 빠지지 않고 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그리고 어쩌면 죽을 때까지 그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 많은 신부가 어떻게 공중에서 어린 양과 혼인잔치를 할 수 있을까? 그 길을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다스리신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을 믿음으로 내다보면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삶, 그 현격한 차이 사이에서 우리는 심각한 영적인 긴장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하나님의 흔들림 없는 약속에 기초하여 이번 한 주간의 삶도 닭감이 뭐라고 그랬죠? 닥치고 감사, 끊임없이 감사하는 그 삶을 더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주의 말씀 의지하여
우리 신앙의 옷깃을 새로 여미는 복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에는 너무 격이 떨어지는 모습인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씻어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나중에 공중에서 신랑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할렐루야 찬양하는 그 자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